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6장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장.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저희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마지막이라는 결단과 각오로 예배에 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빼앗기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둘러진 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허물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사야 26장 말씀 나누는데요. 스위스의 폴 트르니에라는 의사가 있어요. 이 상담가로 유명한데요. 이분이 현대인이 왜 이렇게 피곤해할까? 현대인의 피로와 휴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이 피로한 이유가 뭐냐? 몸에 완력을 많이 써서가 아니다. 그럼 왜 피로한가? 육체를 많이 안 썼는데 왜 이렇게 몸이 다들 피곤하고 힘들어할까?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정신적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이다. 참 동의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뭐 육체적인 노동을 해서 몸이 피로한 것이 아니라 실은 정신적인 노동을 많이 해서 그렇다. 인간관계 속에서 정신적인 에너지를 많이 써서 그렇다. 자, 그렇다면 한 주간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서 틈바구니 가운데서 살아오신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든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괴로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 고민하는 일들도 분명히 많았을 것인데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쉼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건 중요한 건 적극적으로 이건 내 거야.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적극적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말씀 제가 한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불현듯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유다라는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 상처를 엄청 많이 준 나라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한테.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있어요. 상처를 많이 준 대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준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바벨론 지금은 없어요. 그 나라는 지금은 없는데 이라크라는 나라, 지금의 이라크라는 중동 땅에 살았던 민족입니다. 경제 강국이었다. 돈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군사력도 막강하다. 돈 많고 군사력 막강하면 어떻게 해요? 할 말 다 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건드리겠어요, 그 나라를. 그렇게 막강한 바벨론이 유다, 이 유다라는 어떻게 보면 종족과 비슷한 거예요. 아주 작은 그 나라를 침공했다라는 겁니다. 온 나라를 아주 쑥대밭을 만들었다. 우리나라가 북한 분들이 들어와서 나라가 쑥대밭이 됐듯이 유다라는 그 민족은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에 아주 인류 초강대국에 완전히 나라가 쑥대밭이 됐다라는 겁니다. 초토화가 되었다. 먼저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는데요. 유다 사람들에게 성전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냥 성전 이러면 우리는 교회가 성전인 줄 알잖아요. 예, 교회도 성전이긴 성전이에요. 그러나 더 정확한 거는 교회는 예배당이죠. 유다 사람들에게는 성전은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냥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 늘 성전이 있었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요?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었거든요. 지성소가 뭡니까? 1년에 한 번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곳이 성전이었다.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성전에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성전에 나가서 지성소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한 주일 동안 내가 직장 나가고 또는 농사 지으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그때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죄가. 그 성전이 바벨론이라는 그 군사들에서 완전히 망가졌다. 불타버렸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망가지고 불타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었죠. 이렇게. 유다 사람들 주업이 뭐였을까요? 낙농업이었어요. 낙농업. 소와 양을 길렀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막강한 군사력이 쳐들어오니까 땅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농사를 못 지어. 풀 한 폭이 남김없이 다 불태워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벨론이라는 그 막강한 나라가 유다를 침공했을 때 유다 입장에서는 그 바벨론은 완전히 재앙입니다. 그죠? 완전 내 인생의 재앙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내가 저런 나라 이렇게 재앙 가운데 침공 가운데 살아가게 됐을까? 완전히 재앙인 거죠. 재산, 개인 재산 다 몰수당해. 소와 양도 다 빼앗겨. 가족들은 뿔뿔이 이산가족이 돼. 게다가 집도 절도 없어. 이제는 다 불타버렸어. 성전까지 이제는 망가져버리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어떻게 저 성전이 파괴되는 걸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좌절감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생 끝났다. 우리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면 평생 우리는 포로로만 살아갈 거야. 내 인생 끝났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다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중요한 거는 앞에 보면은 그날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기 보니까 그날에 노래를 부른대. 지금 상황이 노래 부를 상황입니까? 곡을 해야 될 상황입니까? 지금은 곡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날에는 너희들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다라는 나라는 존폐 위기에 있는데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저 무지막지한 바벨론 군사들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는데 너희들이 분명히 그날에는 노래를 부를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여러분?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 예? 그날은 바로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시는 그날이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날. 구원이 뭐예요? 병든 사람에게는 병 치료받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풍요함을 얻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다른 게 구원이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인 구원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구원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생각해 봐요. 병 때문에 허구한 날 병원에 다니면서 오늘 내일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뭐예요? 뭐가 구원이겠어요? 병 치유받는 게 그 구원인 거예요. 내가 너무 가난해. 그러면 나는 조금이라도 재물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겐 구원인 겁니다. 그럼 유다에게는요?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구원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70년 후에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내가 포로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살아가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어. 그러니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 그렇죠. 마치 꿈꾸는 것 같다라고 유다 사람들이 고백했는데 그 시편 말씀이 그게 있어요. 찾아보니까. 126편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의 포로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려보내셨는데 자기들도 못 믿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여러분? 이거 뭐야? 어머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은 성경에는 뭐 자세하게 기록은 안 됐지만 막 덩실덩실 춤추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진짜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대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죠? 왜 없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아니, 그러면 우리는 항상 물음표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유다를 안 버렸으면 왜 바벨론의 침공을 막아주지 않으셨는가? 계속해서 사람이요 그런 게 있어요. 잔소리를 하잖아요. 야, 너 좀 제대로 손도 잘 닦고 발도 잘 씻고 제대로 앉아서 공부해. 자식들에게 얘기해요. 아, 알았어요, 엄마. 그래놓고 또 그래. 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게임이나 하고 있어. 그럼 어때요? 또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요. 우리 어머니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엄청 맞았어요. 우리 때는요. 부모님들의 회초리 참 많이 맞았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제발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구원받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셔서 바벨론이라는 매를 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새끼가 여러분들 자식들이 올바르게 크는 것이 누구나 원하는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모든 부모의 그게 마음이고 동일한 마음이고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유다라는 내 새끼들이 내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은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자들을 통해 잔소리도 해보고 타이르도 보고 꾸짖어도 봤는데 말을 안 들으니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매를 들어서 그들을 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무지막지한 바벨론을 만난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내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으로 맞상대를 할 수 없는 그 나라가 내 인생에 쳐들어와서는 내 인생의 성전을 파괴시키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읽어놓았던 삶의 일터들을 파괴시키는 그런 인생의 바벨론을 만날 때가 우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가난이라는 바벨론.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내 형편이 풀리지가 않아.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든지 몰라.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에 대한 바벨론. 헤어짐의 바벨론.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저도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이게 남편을 또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는 병원에서 임종을 바라보면서 그런 약간 다큐멘터리 비슷한 건데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 조그만 갓난 애기는 아빠 잠자는 거라고 애기한테 말하는데 뭐 그렇게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또는 결핍이라는 바벨론. 또 누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질병이라는 바벨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는 이 병에 걸리고 싶지도 않았는데 나를 불현듯 찾아왔다. 또는 사람들과의 갈등이라는 바벨론을 만날 때가 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구나 라고 유다 민족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바벨론들이 하나둘은 다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비록 지금 우리 그 바벨론을 만나고 질병과 가난이라는 바벨론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나도 힘든 것 같지만 절대 그 일 때문에 우리 인생이 멸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그 바벨론,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절대로 안 망해요. 안 망해요. 호주나 뉴질랜드에 가면 양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는 이게 낙농업을 많이 하니까 양이 태어나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되면 꼬리를 확 잘라버린대요. 그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꼬리를 자를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대. 하나는 꼬리를 세게 묶는데요. 그래서 피가 안 통하게 해서 꼬리가 떨어지게끔 하고.
근데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 옛날 방법이고 요즘에는 전기톱으로 그냥 단숨에 싹 잘라버린대요. 그럼 제가 그 영상 보니까 그 양이 아파서 죽으려고요. 그냥 아주 그냥 몸부림을 칩니다. 생쌀을 그렇게 자르는데 꼬리를 자르는데 왜 안 아프겠어요? 보기에도 보기에도 좀 그래요. 좀 잔인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어린 양의 꼬리를 자르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파리구더기 병 때문에 꼬리를 자른다라는 거예요. 파리구더기 병이라는 게 있대요. 뭐냐? 이 병에 걸리면은 백발백중 양이 죽는데요. 꼬리가 길면은 이 양이 변을 보고 나면 꼬리에 그 변이 묻는데요. 묻으면 어때요? 그렇게 파리가 많이 꼬인대요. 그러면은 이 장으로부터 해서 직장과 이 항문으로부터 해서 세균이 감염돼 가지고 백발백중은 오래 못 살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아픈 거는 둘째치고 양을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꼬리를 확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프긴 아프지만 양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고통이죠. 꼬리를 잘려 나가는 고통을 겪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목자의 입장에서는 그 양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꼬리를 자르는 바벨론과 같은 그런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벨론을 만나게 하고 꼬리를 자르는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그죠? 우상을 버리고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 구원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벨론을 만나게 하시고 꼬리를 자르는 고통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사람들 요즘에는 그래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 더 나아간 공포에 사로잡힌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공포에 사로잡히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는 불안과 염려와 공포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불안과 염려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령 들어온다 하더라도 금세 쫓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평강을 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디 있을까 그 말씀이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게 제가 한 주일 동안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도대체 어떤 평강이길래 그런 평강을 주실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런 결론은 가늠할 수 없는 평강이다. 모르겠어요. 책을 찾아봐도 샬롬하고 샬롬한데 세상이 주는 평강과 너무나도 다르대. 그런데 그 평강하고 평강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지금은 제가 가늠할 수가 없겠다.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 평강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 샬롬하고 샬롬하는 평강을 주신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은 신뢰하는 자에게. 딱 조건이 붙었잖아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신뢰함이니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지금 당장이라도 또는 앞으로라도 바벨론을 만나는 고통이 있다면, 꼬리가 잘려나가는 아픔이 있다면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낭비하는 고난으로 넘어가지 말고 고통과 시련을 통해 여러분 더욱더 단단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잠깐 허락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 목적이 여러분 인생 망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다시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짜 구원받는 자들,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푯대를 향해 걸어가게끔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베푸시는 거죠. 그러니 고난 만나면 내 인생이 왜 이럴까?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잘 믿는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라고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징계를 내리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일어나서 똑바로 나가야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걸 우리가 깨달을 때 그 고난은, 그 아픔은 절대 낭비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바벨론을 만나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거는 예전에 들은 말인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 어때요? 우리 인생이란 집을 지어갈 때 순적하게 잘 지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부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바람, 비바람이 불고 창수라는 시련이 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집이라는 것을 잘 짓기 위해서는 기초를 잘 놔야 돼요. 그죠? 주춧돌을 잘 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춧을 잘 놓으면 그 집은요. 끝까지 여러분 망가지지 않고 잘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이란 집을 지어갈 때 앞으로도 50년, 60년 계속 지어가야 될 건데 여러분들 인생의 주추를 잘 놓고 지어가야 된다. 이제까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모래는 어때요? 잡으면 다 빠져나가잖아요. 세상 것들, 부귀영화, 명예,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 헛된 것들. 그런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진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릴 때 더욱더 주추를 여러분 잘 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니. 아, 성경이 말하고 있구나.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무슨 말입니까?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라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을 때 우리 인생은 흔들릴 수는 있어. 잠시. 그죠? 우리는 그러자 멘탈이 흔들린다. 네. 흔들릴 수는 있을 망정 절대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반석 위에 주추를 놓아야만 되겠죠. 막강한 바벨론 만나더라도 꼬리 자르니까 너무 아프더라도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주추를 놓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 반석이 뭐냐라는 거예요. 반석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반석은 말씀 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우리가 인생이란 집을 이렇게 잘 지어가면 즉 늘 주님과 같이 함께 한다면은 우리 인생은 절대로 망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이제 직선 거리로 바로 가나안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해안가로. 그럼 불과 한 2주 정도만 걸어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직선 거리를 인도 안 하시고 광야로 이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몇 년 동안요? 무려 40년 동안. 아니 2주면 가는 거리를 왜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했어요? 이거 너무 시간 낭비잖아요. 이래저래 손해가 뭐 보통 손해가 아니잖아.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광야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해볼까요? 미드바르. 광야는 미드바르예요. 그러면 말씀은요?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다바르. 미드바르, 다바르. 다바르, 미드바르. 뭐 좀 비슷하죠? 비슷하잖아요. 미드바르, 광야라는 미드바르와 말씀이라는 다바르는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세워지도록 그들이 말씀이신 반석 위에 잘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앞으로 그들이 만날 바벨론, 앞으로 그들이 만날 아수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만날 모압과 암몬, 그리고 그들이 들어갔을 때 철저하게 배적하며 싸워야 될 가나안에 있는 이방 민족들, 그 만남을 대비해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 반석 위에 인생집을 짓기 위해 말씀 위에 집을 짓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힘들잖아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배고프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영적인 군사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광야가 고난이죠. 고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훈련이고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은 우리에게 힘듦이고 고난이고 아픔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영적인 각성이고 훈련이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바벨론을 만나고 내 꼬리가 잘려나가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왜 버리셨나 라고 여러분 슬퍼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오히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절대로 그 인석이 무너지지 않는다.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은 잠시 잠깐 흔들릴지언정 절대 무너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 루저가 되지 않는다. 실패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갈 바를 모르겠어. 너무나도 어두워. 누구 하나 나에게 손 내미는 사람도 없어. 너무나도 철저하게 고립된 것 같고 외로워. 그때 하나님이 내 발에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돼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뭐 이리로 갈까 어디로 갈까? 아니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안에 해답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밤같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신다. 성령의 빛, 일루미네이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늘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죄를 피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 힘을 오늘부터 죄 안 지어야지. 오늘부터 나쁜 생각 안 해야지. 오늘부터 저 사람 미워하지도 말아야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말씀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 안 지으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일 동안 어떻게 하면 죄 안 지으려고 생각으로 특히 우리 행동으로는 죄를 잘 안 짓잖아. 내 마음으로 내 정신으로 내 생각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나 스스로 애쓰고 분투하고 노력해도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은 그 죄를 멀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죄를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강한 바벨론을 만난다 할지라도 강한 비바람이 여러 번 인생을 불어온다 할지라도 모함을 받고 거짓을 받고 누군가의 어떤 나를 모함하고 나를 박해하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조금 흔들릴 수는 있다. 지진나면 우리 건물 흔들리듯이. 그러나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말씀 위에 주추를 두기 때문이다. 절대 여러분 그러니 내가 인생 실패했다. 내 인생 이제 절망이다 좌절이다. 유다 사람들과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제 다 끝났다. 이런 절망과 패배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여러분 인생의 집을 오늘부터라도 그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잘 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만 잠깐 한 5분 정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너무나 단순하죠. 단순 명확합니다. 꾸준히 말씀을 읽어야 돼요. 꾸준하게. 뭐 아주 다른 뭐 신박한 방법이 없을까? 뭔가 속성으로 뭔가 무슨 학원에서 학원 다니듯이 속성으로 뭔가 방법이 없을까? 없어요, 여러분. 있으면 좀 저 좀 알려주세요, 저도. 말씀 읽는 거 외에 무슨 속성으로 과외를 받고 말씀을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꾸준하게 그냥 읽어야 돼요. 매일 꾸준하게. 제가 찾아보니까 하루 3장을 읽으면은 1년이면 1독을 하더라고요. 6장이면은 1년이면 2독을 합니다. 여러분들 상황과 형편에 맞게 하루 3장 읽으면 글쎄요 어느 정도 걸릴까요? 한 15분 20분 걸릴까요? 예. 그냥 하루 3장이라도 꾸준하게 말씀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아 너무 어려워.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넘어가 그냥 여러분. 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읽어 나가보면 말씀을 다 읽고 나면요 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내 머릿속에. 아 대충 이런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큰 그림이 그려지고 또 읽으면 또 그려지고 또 그려지고 하면 나중에는 코막가에 한 거 아주 자세한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요. 그때는 파고드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그죠? 그거 모르고 뭐 붙잡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공부 못하는 애들 뭐 이거 뭐야 이게 뭘까 이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뒤에 비치되어 있는 저 성경 통독표
1독과 2독. 다른 교회는 저 일본어까지 3독 하는 4독까지 하는 분을 제가 봤거든요. 욕심을 내지 않더라도 그러나 꼭 읽어야 된다. 그 읽고 저한테 꼭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세요. 첫 번째, 꾸준히 말씀을 먹어야 된다. 두 번째, 말씀 읽고 나면 어때요? 내가 읽긴 읽었는데 오늘 창세기를 읽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저녁 되면 어때요?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 내가 뭘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 내가 건망증에 걸렸는지 나이가 들어서 잊어버리는지 그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안 새기면요. 아침에 읽어도 저녁 되면 내가 뭘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말이냐? 그날 받은 말씀으로 받은 그 은혜를 내가 묵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곱씹어 보지 않아서 그래요. 되새김질을 안 해보니까 그럽니다. 되새김질하고 그래 이 말씀은 이런 거였지 내 인생에 이것을 어떻게 내가 적용할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오늘 주신 이유는 뭘까? 곱씹고 생각하고 때로는 고민하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오늘 두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어라.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리고 저녁 되면 잊어버린 이유는 우리가 묵상하지 않아서 그렇다.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는 묵상으로 여러분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할까요? 오늘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합시다.